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부 예배 자리가 거의 다 차고 있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계속 나오시리라고 믿고요. 정말 우리 2부 예배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래 15년 동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철을 타도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아도 모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들을 지칭하는 스몬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좀 전에 보셨다시피 모두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도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각자 해도 되는데. 가장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의 식탁도 전부 여러분 스마트폰에 열중입니다. 심지어 부부 침실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보스턴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가방에서 총을 꺼냈는데 몇 분 있다가 총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남자는 총 꺼내면 사람들이 으악 하고 막 도망을 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었다가 몇 분 있다가 또 총을 쫙 꺼냈는데 역시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총을 또 집어 3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 갔다 그래요.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별거를 다 하고 있다고 감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가 달에 우주선을 보낼 때 사용한 컴퓨터가 5기가바이트였습니다. 5메가바이트였어요. 5메가바이트. 제가 30여 년 전에 첫 번째 개인 PC를 샀을 때 40메가바이트였습니다. 8배나 되는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낸 것보다도 8배나 되는 위력의 컴퓨터를 286 컴퓨터를 제가 그때 첫 구입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256기가바이트입니다. 우주선을 달에 보낸 것보다도 5만 배나 더 위력이 있어요. 5만 배나 위력이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별걸 다 합니다. 전화도 물론 받죠. 그러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드니 오면 꼭 사야 됐던 그 유명한 UBD 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UBD 맵. 뉴스 보면서 종이신문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음악 들으면서 CD 플레이어가 사라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좋은 거 하나 사놨는데 그거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DVD 빌려주는 가게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온라인 뱅킹하면서 은행 지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대학들 보면 외국어 어문학과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맥박수로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달리기 걷기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세계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들요, 저 비행기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어디 가는 것이고, 그다음 비행기 기종은 뭐고, 고도가 몇 미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도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성경 찬송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을. 우리 생활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호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33%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33%. 3명 중에 1명이 핸드폰 가지고 있고요.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핸드폰을 소유하고 핸드폰을 사용한다가 13%가 더 됩니다. 그래도 호주는 절반 이상은 아직 핸드폰을 안 써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근데 한국 통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통계를 보면 70%의 초등학생들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41%가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핸드폰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운전하면 초등학생들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도로가 차와 사람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도 핸드폰 보고, 또 운전할 때도 그 무서운 벌금을 각오하고도 핸드폰을 또 합니다. 예,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는 차를 보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예. 화장실 갈 때는 핸드폰은 이제 필수품이 됐어요. 필수품. 예. 심지어 TV를 켜놓고도 핸드폰을 해요. TV를 켜놓고도 그 광고할 때나 뭐 이럴 때 또 이제 핸드폰 합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보았듯이 침대에서도 핸드폰과 함께 잠자리, 핸드폰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통계 보니까 하루 12번, 하루에 12분에 한 번 핸드폰을 체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예요. 나이 드신 우리 90대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 하루에 몇 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루에 12분마다 한 번 핸드폰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 시간을 보니까 서너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서너 시간이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24시간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는 그냥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역시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에 거의 이틀이나 3일을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을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핸드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스마트폰은 디지털 디바이스,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긴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또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자녀 키우신 분들은 손주들, 그죠? 혹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들, 아니 갈 것 없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휴가 시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스마트폰 그 마귀야, 마귀. 절대로 하지 마. 그러고 막 하면은 그냥 집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방치합니다.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핸드폰 줘놓으니까 애 안 봐도 좋네. 편하네. 나도 편해서 좋네.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주제 설교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스마트폰과 디지털기의 위험성을 좀 몇 가지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걸 그럼 정말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도구로 방향성을 4가지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제적인 지침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험성. 무엇보다도 이 디지털 기기의 위험성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어마운트의 그 분량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시간은 더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은 잘못 쓰면 나중에 메꿀 수가 있는데 잘못 사용하는 시간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잃어버린 영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가장 낭비하게 하는 것이 뭔가? 저는 단연코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별거 아닌 거 이것저것 하면서 몇 시간을 그냥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핸드폰 하루에 5시간 7시간 사용한다고 이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혼동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잘 때까지 핸드폰을 껴안아야 되고 일어나자마자 더듬어서 핸드폰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핸드폰이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염려한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그걸 택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2분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12분마다 한 번 스마트폰을 체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몰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이죠. 근래 병원에 있는 제 아내가 엄청난 설교 예화를 제게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지난주 주에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을 좀 써봐라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연필로 써서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데요, 비전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내가 이 사고로 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입니다. 한 달 정도, 사고 때 전 한 달 정도의 기억을 지금 잃었어요.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래 새 가족들을 우리 아내가 잘 몰라보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비전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목요일 날 마지막 우리 PCG 그 건축 미팅이 있었습니다. 원래 10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사고 때문에 좀 연기가 돼서 마지막 미팅을 목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건축 미팅을 내가 그렇게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나왔고 일을 하다가 건축 미팅을 끝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에 다시 면회를 가서 제가 아내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내가 건축 미팅 갔다 왔다 그랬지, 건축 미팅 끝나고 비전센터가 완공이 됐어. 그랬더니 안 그래도 큰 제 아내 눈이 더 커지더니 힘없는 손으로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저한테 축하해 그러더라고요. 축하해. 여러분, 아내가 아직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서도 그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인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디지털 기기의 위험성은 세속적 가치관에 쉽게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여러 광고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경고했듯이 이 광고들은요,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거젠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쇼핑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오늘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 보이고 인정을 받으려면 내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가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뭐 요즘 유행이 저렇구나, 아니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몇 번을 보면요,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할 때 놀랐어요. 처음에 이상한 말이 나돌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몇 번 들으니까 그걸 진실로 믿더라고요. 목사님이 밤에 카운슬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써가지고 뒤에 받아왔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중에는 이게 진실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사나 보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저희 시대는요, 뭐 만화방 앞을 지나가거나 이상한 잡지 파는 데 지나갈 때만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4시간 유혹을 하는 물건이 제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든지 나타나서 저를 유혹하고 우리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해요. 분별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자세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 세상의 모든 커머셜 광고들이나 모든 어떤 세속적인 티칭은 이것이 주제가 되어져 있어요. 드라마, 영화 다 이것이 여러분 그 속에 강력한 주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즐겨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거 보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보기는 해야 되겠고. 체중은 48kg가 돼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예뻐야 좋아해. 섹시해야 좋아해. 돈 많아야 좋아해.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퍼붓는 것을 주머니에 우리 자녀들이 24시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벗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성은 소모적인 논쟁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혹은 스포츠, 정치, 연예 기사들 댓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공격으로 여러 번 자살을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이 한참 막 바뀔 때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표현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어요. 좀 객관적인 기준을 하면 좋겠는데, 그죠? 예, 객관적인 기준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웠는데요. 그랬더니요, 어느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예? 엄청난 시비를 걸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문파더라고요. 문파가 뭔지 알죠? 오늘 한국에서 귀한 분 오셨잖아요. 오늘 그분.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정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난하냐는 거예요. 나는 정치 얘기한 적이 없거든. 예. 이분이 왜 이럴까 싶어서 알고 보니까 문파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스톱하고 말았습니다. 예? 식당, 술집들 문 데 있다고 그랬더니요, 증거대라고. 아니,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막 증거대라고 막 저한테 추궁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예.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6장 21절에 숯불 위에 수치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와, 멋진 말씀이 잠언에 있죠? 이런 사람은요, 아드레날린이 막 생성이 돼요. 싸우면서. 예?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같은 데 여러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장입니다. 근사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개 나누기는 뭘? 자기 주장 결코 안 굽히는데. 예?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논쟁과 싸움을 할 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결국 쓸데없는 짓이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한 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레코드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예? 와, 이러면 우리 말 진짜 조심할 것 같아요. 조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재생이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어느 하이스쿨 학생이요, 선생님에 대한 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30만 불 벌금을 받아. 30만 불. 예?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전과자가 많이 됐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댓글 잘못 달아가지고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여러분 몇백만 원 이상 벌금 받잖아요? 그러면 전과자예요. 다 빨간 줄 올라갑니다. 취직 안 돼요. 예?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양성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10대 때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정치인 되거나 뭐 어디 선거 나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함정이 됩니다.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그 댓글 단 거, 그죠? 논쟁한 거,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 보내고 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시 재생을 시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성은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 잘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어요. 내 자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페이스북 보면은 학교 다니는 자녀들 상 받는 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거 올리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올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 그거 올려온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만. 이것을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통계를 보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의 절반 이상을 포토샵을 거쳤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저 여자는 저렇게 예쁜데 내 아내는 왜 이렇지? 예. 남자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예? 그거 다 포토샵 한 거예요, 여러분. 예? 포토샵 했단 말이에요. SNS에 가장 좋게 나온 사진만 올리지 가장 안 좋게 나온 사진 올리는 거 봤어요? 예.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예식장에서 제가 몇 번 주례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주례하려면 예식장 그 섬김이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처음에 말 안 들었더니 혼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식 끝났어요. 그냥 이러다 보니까 뭐 저야 그냥 그렇게 끝난다 해도 결혼하는 커플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 기사가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결혼식이 끝나요. 그냥 사진 찍는 게 인생에서 정말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꼭두가시가 돼서 끝나고요. 더 웃기는 거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결혼한 분들 사진 보면 똑같아 사진이 얼굴 자세히 한번 보면 이게 누구 커플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대량 생산된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 안 받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랑질 그만해라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어요. 내가 너무 잘난 체하면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좀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하면 가까워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 아내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매우 구체적인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실상 어떤 건 좀 숨기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진지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살렸다면 한국에는 우리 아버지, 한국에는 우리 언니도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봐야 돼. 누가 좋아요 눌렀는가 봐야 돼. 댓글 어떤 댓글 달렸는지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벌써 20개 달렸어. 20개. 그 기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중독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여러분. 자랑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의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웃기는 것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좀 가까워지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어집니다. 맞죠? 가까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기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가까이 지내고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관심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팔로우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우연히 알게 된 남자 만나러 갔다가 3살짜리 아이 혼자 일주일 방치해서 죽고, 추운 겨울날 그 어린아이 길거리 방치해서 죽고, 이런 엄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험성들이 여러분 오늘 디지털 디바이스에 있고, 이런 위험천만한 것들을 24시간 우리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24시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방향성을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디지털기를 경건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예배드리잖아요. 락다운 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여러분 이제 한계가 없어졌어요. 저도 가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나 강의 같은 것 제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찬양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차를 타면 항상 찬양을 듣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어요. 헌금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ACUDX 사용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캐시를 안 갖고 와서 제가 하나님 여기 ATM 기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몇 달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게 응답이 돼서 ACUDX에서 ATM 기기를 하나 설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ATM 기기 없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캐시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헌금하면 되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온라인 헌금하고 혹은 또 디렉트 데빗 같은 거에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전에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All day long I put my hope and trust in you. 주님 안에서 희망과 신뢰를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예, 이 두꺼운 성경책 갖고 다닐 수 없는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 하루 종일 갖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경건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허탄한 것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서 큐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통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카톡을 하루에 5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예. 5분 하면은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댓글들 막 다시는데 답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여성기도회 방을 제가 들어갔어요. 여성기도회 방, 우리 교회 여성기도회 방을 들어갔는데 와,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예? 저도 근래 시간이 부족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벽 5시만 되니까 벌써 우리 실로암 여성들이요 큐티하고 받은 은혜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 할렐루야. 우리 실로암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예? 새벽 5시부터 막 큐티하고요, 은혜로운 이 큐티를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예? 막 기도 제목 나누고 있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스마트폰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교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삶을 좀 진솔하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가 있고 격려의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세 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할 수 있잖아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아내가 사고 난 지 지금 52일째인데요 참 힘들었던 52일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카톡방마다 올라오는 기도문과 응원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딸은 하나도 안 빼고 다 봤거든요. 예, 보면서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혹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내, 형제와 자매, 조카들이 들어있는 카톡방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올려줬는지 몰라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어요. 우리와 같은 교단 호주 장로교에 속한 중국계 목사님은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주일 10월 24일 주일 아침에 일찍 애쉬필드 장로교회 주보를 온라인으로 보다가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 많은 호주 친구들이 호주 목사님들이 같이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애쉬필드 교회는 제가 떠난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 말고 또 이제 한국이나 또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혹은 또 선교사님들 혹은 친구들이 모여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한 150명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제 아내 때문에 급하게 모인 단톡방입니다. 그날 주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모였어요. 대표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사님들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에 막 메시지 보고요, 대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집중 기도를 시킨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와, 몇십만 명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날 주일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아내가 네 번째 수술을 받던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제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원을 가면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술하면서 테이블 대슨하지 않고 제품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 20만 명의 응원 부대를 데리고 가는 막 느낌 있죠? 여러분 그런 느낌 이해하십니까? 한 20만 명이 저와 함께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막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SNS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처럼 정말 친실한 교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메신저로 보내온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자매예요.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사모님 소식 듣고는 너무 놀랐지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고, 사모님 처음 하신 말씀 보고 너무 은혜로워 눈물 한 바가지 흘리네요. 저도 방문 가능해지면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어리고 뭘 모를 때 목사님 사모님 만났었어. 이제 저희도 내년이면 40이고 아이들도 넷이나 낳았어요. 찾아뵙고 너무 감사했고 힘내시라고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방문 가능해지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애들 넷 낳고 살림이 조금 늘어서요. 식사나 집안일 도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참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 그죠? 근데도 이런 메시지 자체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이 스마트폰도 좋지만 제가 우리 실로암교회를 개척할 때 호주 교회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은요 저한테 카드를 보내줬어요. 교회 주소로. 집 주소는 모르니까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제 칼럼에 썼죠. You are not alone.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사역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역의 도구. 이미 중보기도 사역은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회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단톡방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정하고 있고 사역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특성곡을 미리 알려줘서 집에서 연습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 목사님들이 모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보를 올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다.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100년 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증기선을 타고 6개월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24시간 안에 전 세계를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마트폰 쓰면 몇 초 만에 전 세계를 갑니다. 몇 초 만에 갑니다. 선교지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빨리빨리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께 제 아내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써봐라 그랬어요. 아직 말하는 게 좀 힘들고 말하려면 좀 더 좀 힘이 들어서 이제 원래 아내가 글쓰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써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가족들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1. 예수 안 믿는 사촌들. 2. 예수 못 믿는 친구들. 3. 믿음이 약한 주위 사람들. 4.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아직 조금 혼란하니까 중복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마음의 중심이죠. 5.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괄호하고 영학교 친구 제인. 이건 한 10년 15년 된 건데 적었어요. 6. 배고픈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7.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8.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9.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10.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10가지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연말연시에 바쁘다고 우리는 정말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는데 오늘 저녁에 주오신 밤에 여러분들이 초청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구를 여러분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마트폰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래는 주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해서 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책 구입하려고 그러면 호주에는 또 책이 잘 없어요. 미국에서 구입하면 한 달 걸려서 한 달, 어떤 몇 달이 걸립니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막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그런 막 그냥 욕구가 있는데 참 힘이 듭니다. 한국에서 구입을 해도 2주가 걸렸고요.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최소한 걸려야 됐고, 근데 지금은 1, 2분이면 책을 구입해요. 1, 2분이면. 와, 대단하죠? 1, 2분이면 책을 구입해요.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신문에서 중요한 아티클들, 또 어떤 다른 논문들,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들을 스크랩하고 이런 걸 제가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어떤 거 보면 제목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읽다 보면 이거 완전 러비시예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거 좀 읽어가지고 좀 좋은 것들 좀 가르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다 해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좋은 아티클들 이런 거 다 여러분 링크 다 걸어놓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만 보기에도. 이번에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강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누가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열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도서관 들어가는 것은 뭐 수도 없고요. 온라인 박물관들도 들어가 보면서 가끔 티칭이나 설교에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실제적인 적용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을 훈련하지 않은 것이죠. 좋은 습관. 에베소 4장 22절에 옛날에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라. 그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요, 이 밤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아침형이었고요. 늘 자부해서 뭐 아침형도 있고 밤형도 있지. 근데 제가 지금 뭐 아침형 인간이 됐잖아요. 되다 보니까 밤 되면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12시 되면 자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원년 팬인데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갔는데 하이라이트도 못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그런 거 보는 사람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게임기 붙잡고, 물론 중독된 사람은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치료 받아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계시긴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포르노 보는 남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밤 시간에는 한단 말이에요, 밤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습관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 핸드폰 안 보기, 그죠? 이런 생활의 습관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아빠가 보고 있는데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집안의 습관들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 가지고 안 들어가기.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볼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를 거실에다 두기. 그죠? 그래서 잘 때는 여기다 충전을 끼워놓고 침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두. 뭔가 좀 습관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동역하는 우리 칼렛
모임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모임인데 저도 물론 호주 대표니까 멤버입니다. 근데 그곳에 대구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대흥교회라고요. 사실 저는 이 교회 목사님 그렇게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멋진 교회더라고요.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 전교생이 300명이에요. 초등학생 하이스쿨이 있는데요. 근데 전교생이 다 교인들 자녀만 받아요. 교인들 자녀만. 전교생이 핸드폰이 없어요. 놀랍죠?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많이 가르칩니다. 그럼 목사님은 우물한 개구리 천만에요. 해외 연수도 많이 가고요. 멋진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서. 저는 이런 학생들 중에 세계를 정말 이끄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이런 학교들이 400개 있어요. 제가 한 학교 여러 개 있어요. 400개 있으면 400개. 시드니에 좀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비전이 있는데, 참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모범입니다.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소리로 자녀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하고. 방학 동안에 자꾸 싸우는데 자녀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가 지세요. 알겠죠? 저는 부모들에게 강조합니다. 자녀들이랑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가 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싸우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해결해야 되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부모가 져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구나, 내가 더 어렸을 때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여러분 반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랍니다. 거실에 가장 좋은 위치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TV가 있으면 자녀는 우리 가정은 TV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빠 집에 들어서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스마트폰 게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배워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자녀에게 야, 핸드폰 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좀 우리 돌아가십시다. 끝나면 점심시간에 책을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책을 읽고 보여주세요. 함께 돌아가십시다, 좀 제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막 명령도 할 수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의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첫 번째 화면을 좀 바꾸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셨죠?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앱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 첫 번째 화면에 끌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는 뭘 위해서 사용해라? 경건의 도구로. 둘째는요? 교제의 도구로. 셋째는요? 사역의 도구로. 넷째는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목적에 합당한 앱들을 첫 화면에 다 끌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안 하시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는 이게 여러분 100시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 끝나면 여러분 첫 번째 화면이라고 좀 바꿔놓읍시다. 첫 번째 화면을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핸드폰을 끄고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아셨죠? 주일 저녁 같은 시간 좋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번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 한번 리뷰해보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제 가정에서도 세 사람이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핸드폰을 끄고 어떤 것이 와도 받지 않고, 어떤 것이 와도 방해되지 않고,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의 소중한 시간. 그래서 자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를 또 한번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어, 수고했어. 제가 좀 행복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하루에 5시간을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5시간은 제가 아내한테 온전히 집중해 있거든요. 예? 말 잘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제 아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 아내도 행복한가 봐요. 예? 행복한가 봐요. 예. 왜 그런 시간을 좀 진작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까? 예. 장소 아까 말씀드렸죠? TV는 저기 한쪽에 치워놓으세요. TV 보려면 거기 가서 봐. 예. 거실은 좀 우리가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죠? 서로 기도해주는 분위기로 좀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책 2개는 소개하고 끝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2 Ways Your Phone is Changing You. 제 책은 대략밖에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좋은 추천이 있는 책입니다. 또 한 가지 The Tech Wise Family라는 책은 참 제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좀 추천합니다.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서 아쉽게 제가 시간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출판사들에게 좀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좀 번역하라고. 예. 이 책의 저자 앤디 크라우치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We are here with Andy Crouch, the author of The TechWise Family. What I love about the TechWise Family is you've incorporated some research that the Barna Group's done along with your experience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n the research was that about 77% of parents think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raise teenagers today than when they were growing up. What did you guys find when you asked them why they think it's so difficult to raise teenagers? Almost 2/3 of those parents, when you drill down and ask them why, say because of the omnipresence of technology. But what really makes it hard is we're the first ones to have to deal with it. We can't go to the wisdom of previous generations. There is no inherited cultural tradition. Even in the most expansive definition of technology, we're only 200 years into this story out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of the human race. In many ways, we're 20 years into the real effect of technology kind of in all of its ramifications. And so we are all just figuring this out as we go along. And of course, young people, children, youth, young adults are really facile with this. They figure it out very quickly. Adults often just aren't motivated to figure it out, or sometimes a little slower. And so you also have this kind of turning upside down of expertise, where parents used to be the experts on the world. They knew how to operate in the world, and they could teach their children that. They're better technically, but they actually, just like all the generations, are absolutely adrift in how we actually manage this in a way that's healthy. None of us know how to do this. We all need help. And so actually, I think this is not just a parenting problem or a family problem, it's a human problem. And the kids, by the way, when we ask kids, what do you wish was, or most wish was different i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Their number one answer is, I wish my parents would get off their screens and talk to me. Share a little bit of some of the things in the book that you've done to help guide parents. Because what I felt when I was reading it was, this is really more about spiritual direction. Yes. More than it is, here's tips and tricks for keeping your kids safe from the internet. Yeah, our power, I think, actually, and our role as parents is to set deep commitments in place in our family that actually show our kids what we believe real life is about. And so the book starts with that. You know, the deepest thing family should be for is the formation of persons of wisdom and courage. I actually think the greatest threat technology offers to our family is that it promises to make life easy, when actually life in the family, in a way, is meant to be hard. So the very foundation of the book is not how do we handle this or that app or even this or that device. It's how do we make our family a place where everybody knows what we're about is pursuing wisdom and courage together. In the book, I talk about 2 things that are just never going to change for human beings, and that's space and time. So time goes all the way back to the commandment of Sabbath. God's people were commanded to actually have this rhythm of work and rest. Now, our new devices say, oh, you don't have to rest anymore. You can work anytime, anywhere. But if you have a Sabbath mindset, you realize that's very dangerous spiritually. And it does not seem that it's what God made us for. God made us for a rhythm of work and rest. So we actually, in our family, have structured time. 1 hour a day, 1 day a week, and 1 to 2 weeks a year, we basically turn everything off.
So the other thing we've done is we've realized we're human beings. You know, what's the oldest truth about human beings? We're created in bodies. We're made out of the dust. We're made of physical stuff. And something about that is essential to our human nature. We're not just brains. We're not just minds. We're not even just souls or spirits. We're actually in a body. And so bodies move through space. And the way you shape the space of your home really matters. So what my wife and I decided to do when the kids were very small, we said we're going to put all the sort of glowing things, all the glowing rectangles, at the very edges of our house. They are not going to be at the center of our house. And if you come to our home and walk in our first floor to the kind of heart of the home where we spend most of our time as a family, there's almost nothing technological visible, and that's totally intentional. The TV is way downstairs, it's in the basement. We can go there if we want to watch something, but it's not at the heart of the house. The various screens are kept at the edge, and instead we've filled the center of the home, the space where we spend the most time, with things that actually require embodied engagement. One of the really scary things we found out in the research is the great majority of teenagers, and we all know this, take their phones to bed with them. The problem is you need to be a healthy human embodied creature. You need, especially in your teen years, 8 to 9 hours of total rest. So, you know, one of the things we say, and I say in the book, is a rule our house has, is our devices go to bed before we do, and we wake up before they do. So rather than going to bed with it and then waking up, rolling over, you know, swipe to see what's new, we put our devices to bed on this little docking station in the kitchen, and we all go to our bedrooms, and we have this beautiful, blissful time where we're not acting like a device. The device can keep gathering email. I'm not supposed to do that. I'm supposed to rest from that. And you need to help your kids have that discipline, I think. Andy,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and thank you for the book, The TechWise Family. I think it's going to be a real help to parents. I know I wish I'd had it 15 years ago when I was starting out with my kids. I think it's going to be a real important tool.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말이라고 바쁘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핸드폰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토요일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올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합니다. 좀 식구들, 교우들, 주위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무엇에 바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핸드폰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성탄절 계절, 이 휴가 시즌에 우리가 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